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군지 한 명만 꼽아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뽑을까요? 그렇습니다. 모세입니다. 우리 이게 믿음이 좀 좋다는 겁니다. 성경도 많이 읽었다는 소리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연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모세만큼 하나님 말씀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구원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당당했던 사람이죠. 왕자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왕자로, 그러니까 세자 교육을 40년씩이나 받은 사람입니다. 당당했습니다. 못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훈련 못 받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왕으로 훈련받은, 교육받은 사람이라니까요. 당당하고 위세가 높았습니다. 그가 40살이 되던 어느 날 자기 민족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동족이 노역을 치르고 있는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동족이 뭐라고 대답했죠?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그 현장에서 그 당당하고 위세가 높았던 모세가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여지없이 실패. 그가 위대한 선지자 맞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지없이 실패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후에야 일어났던 일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대단한 평가지요. 대단한 평가이죠. 모세는 참으로 탁월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지도자로 뽑으셨다. 그런 탁월한 인물이기에 그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였다. 모세의 경력을 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네. 모세의 경력이 어떻다고요? 40년 동안 세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못 배운 게 참으로 뭐겠습니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언어까지. 우리 젊은이들이 영어 때문에 골탕들을 먹고 있지만 이 모세는 언어까지 다 배운 사람. 외국어까지 능통했던 사람이다. 이게
우리 교회들에서 많이 설교되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가 탁월한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다. 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우리들의 삶에서 곳곳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고3 학생을 둔 어머니가 뭐라고 큰다고요? 뭐 어머니뿐만 아니죠. 아버지도 그러죠. 엄마, 오늘은 주일이잖아. 교회 나갈래? 야, 교회 나오지 마. 너 공부해라. 아니, 주일이면 교회 꼭 나가야 된다고 가르친 거는 어머니잖아요. 아니, 그럼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그러나 고3일 때는 아니야. 고3일 때는 아니야. 좋은 대학에 먼저 가고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부해보라. 공부하거라. 넌 지금 고3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그 유명한 예배당들이 우리한 그 큰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사람의 공로와 자격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먼저입니다. 큽니다. 그렇죠. 좋은 대학 가면 훌륭한 사람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선지자 맞습니다. 그는 바로와 그들의 신하들 모든 사람 앞에서,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든 기사와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그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기 생각을 뒤로 미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은 뒤로 미시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부터 11절, 12절 한번 다시 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족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주어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나 세계 교회 중에서 학력 수준이 제일 높은 교회인 건 아시죠? 모르시는? 아니, 우리 교회는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유주성과 유주한만 대학 못 다니고 그것도 다 이네스에 다녔습니다. 이네스에. 대단한 교회라고. 주어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실 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기록된 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번역하지 마시고 기록된 대로 보셔야 됩니다.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기적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성경 볼 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 사람 중에서 그들의 양이나 치면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찾아온 하나님께 모세가 했던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너 이스라엘에 애굽으로 들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거라. 그러자 모세가 한 말입니다.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겸손을 떨던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사실. 그는 왕세자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40년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실패해서 40년 동안 저 이방 땅에 도망쳐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살이라고요? 80세입니다. 80세. 여러분 80세면 말이죠. 육체가 노쇠하였을 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올 나이입니다. 치매. 내가 이 80세쯤 되면 치매가 걸린다. 내가 좀 아직은 그 나이 아니지만 내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뽑혀서 외국 가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에서 공부했다니까요. 그 나라 언어로 말이죠. 그 나라 언어로. 그때로부터 35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요, 그 나라 말로 누가 말을 걸어오면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밥 먹었냐? 안 먹었어? 이 말밖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정말 그래요. 35년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요. 모세가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겸손을 떨었던 게 아니라고요. 이건 실제가 그랬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80세입니다. 80세. 이제 치매도 있어요. 뭘 나보고 이제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에 강제라도 하나님이 나 저 애굽으로 또 밀어 보내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이름이나 당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지요? 난 말도 둔한 사람입니다. 난 지금 치매도 왔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출애굽기 14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출애굽 막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모든 군대를 끌고 추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홍해 바닷가 앞에 코너에 몰린 겁니다. 멸망 직전입니다. 멸절의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지요. 모세를 향해서 주먹질을 했지요. 이 쌍놈아, 왜 우리 거기서 그냥 살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먹질 앞에서 모세도 당황했지요. 왜 당황했을까요? 모세는 압니다. 자기 힘으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앞장에서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과 기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칠 수 있은 겁니다.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떨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잠잠하십시오. 모세가 왕세자 교육을 받고 혈기가 왕성하던 그 40대에 이런 상황 앞에 이르렀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었겠죠.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금영 형제님 한번 자기 말 한번 해볼까요? 그때 혈기왕성할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니까. 그렇죠. 여러분 잠잠하세요. 나를 믿으십시오. 내가 해결할 겁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드디어 알았다고요. 80세가 치매까지 온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붙드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외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위대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겁니다. 그게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약 누가복음으로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그 보라는 말씀은 다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네. 누가복음 3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교만을 지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손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교만.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손민으로 사랑하시고 불러주셨는지 택하였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 가봐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고 커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이 아니라 합니다. 오히려 아주 반대라 하십니다. 가장 좁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그럽니다. 여기 가장 좁다는 말은 숫자적으로 좁다는 말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너희가 민족 중에 가장 변변치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셨다 그럽니다. 그 교회들에서 자꾸 그 목사님들이 유대인들은 아주 특별하고 뭐 어떻게 뭐 신앙을 잘 지켜서 노벨상 세계 수상자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자꾸 설교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IQ로 말하면 우리 한국 민족이 유대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부 훨씬 잘해요, 우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이스라엘이 가장 좁고 가장 변변치 못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히려 택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시절 모세와 같은 쓰임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다 봐요.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에 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 한번 진짜 돌려보라니까.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이 시간 잠깐 좀 봐요. 문벌 좋은 자가 누굽니까? 부요한 자가 누굽니까? 그 우리나라 유도 선수 중에서 몸이 제일 좋은 친구가 뭐 잘 모르겠고 장미란이처럼 이 몸이 이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봐요.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장 변변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이것은 모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뵙게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게 됐고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게 된 모세라는 말입니다. 그가 가장 변변치 못했을 때 여지없이 실패하여 40년 동안이나 저 이방인의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80이 됐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뭐 일해야 된다 이런 거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치매 때입니다. 치매 때. 이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도와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애굽 왕 앞에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능력과 기사를 허락하셔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안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죠.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라고 사도들을 보내실 때 딱 사도들만 보내셨습니다. 사도들만 보내셨습니다. 왜 사도들만 보내셨을까요? 다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는데 사도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사도들이란 누구지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들이란 누구일까? 우리 그걸 사도행전 1장에 가면 잘 나타나 있는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가룟 유다가 12 중에 한 제자였는데 주님을 배반했죠.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채워야 됐습니다. 12사도가 차야 되는데 누구를 사도로 뽑을까? 그때 이 제자들이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자격이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늘 함께 다니며 가르치심을 받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알고 있던 그 사람만, 그러므로 부활까지 다 목표가했던 그 사람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느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입니다. 사도.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자격,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안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이 말씀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가 없다는 말인 거예요. 치매의 지경에 들어갔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 거대한 나라 애굽에서 구원토록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권능의 대리자였을 뿐입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보는데 저한테 집요하게 그 질문이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해서 저 이방 땅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살도록 하셨을까? 왜 80이 돼서 치매기가 있을 때 그때야 찾아오셨을까? 집요하게 그 질문이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그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모세에게는 그 간질이라는 못쓸병이 있었죠. 이건
목회자에게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간질 발작이 도졌습니다. 벌렁 그 자리에 넘어졌어요.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외친 사람이 벌렁 나가 자빠졌어요. 계거품을 몰고 보드랑 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도대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바울이 사도가 맞냐 얼마나 의심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3번이란 말은 숫자적으로 3번이 아닙니다. 많이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친히 대답했다고요? 여기 말씀이 좀 긴 것 같지만 한마디로 이런 말씀입니다. 예, 됐다. 너 그 병 안고 계속 살거라. 너 그 병 계속 안고 살거라. 그때 내 능력이 너와 늘 함께 하리라. 교만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럽니다. 교만치 않도록. 너에게 준 계시가 얼마나 큰 거더냐. 내가 교만치 않기를 원하노라. 교만치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떨림으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매일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했고 교만치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가 80이 되도록 기다렸을 수 있습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찾아오시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교만이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교만이 빠지기를, 낮아지기를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신 겁니다. 배웠던 것도 다 까먹고 훈련받았던 게 뭡니까? 그런 건 이전 노쇠한 80의 노인입니다. 치매까지 왔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낮아질 때까지, 낮아질 때까지.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능력도 허락하십니다. 교회들에는 여러 직분을 맡은 일꾼들이 있죠. 이 교회들 열심히 하는 직분자들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게도 되고요. 맡겨진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직분자들에게는 그 프라이드가 대단히 큰 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프라이드. 무슨 프라이드이죠? 이 교회는 내가 있어서 이만큼 된다. 이 교회는 내가 있어서 그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다. 내가 빠져봐라. 그 사역은 아마 다 접게 될걸. 이런 프라이드입니다. 이런 프라이드.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모세가 왕세자 교육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셔서 사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진실한 고백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바울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도 우리는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 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용하신다고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래 많지만 우리를 두셔서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칭찬과 상급이 있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청년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전공도 좋았어요. 근데 공부까지는 좋았는데 졸업하고 보니까 갈 회사가 있어요. 일자리가 있어요. 자기 전공을 사용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애썼습니다. 사실은 더 깊은 사연이 있는데 그 한 헌신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을 취직시키려는 그 회사에 그 아들을 빼버리고 그 청년을 취직시켰습니다. 아,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는 뭐죠? 강남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회사에 갔어요. 한 1, 2개월 일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와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좀 회사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밖에 불평을 해결할 데가 없는가 봐요. 저한테 와서 늘 불평했습니다. 불평. 그놈의 회사는 무엇도 안 되고 무엇도 못 되다. 누구도 안 된 사람이고 누구도 못된 사람이다. 계속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몇 달 동안 그 불평을 들어줬다니까요. 들어주다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놈의 회사 진짜 못된 놈의 회사네. 야, 그거 회사 그만둬라. 그만둬. 그놈의 못된 회사. 근데 말이지, 거기라도 가려고 줄 서서 이제나 저제나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청년들 꽤 많다. 우리 교회도 꽤 된다. 그 다음부터 불평하지 않더라. 그 다음부터 불평하지 않았어요. 말을 알아들은 겁니다. 감사했어요.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향유, 옥합 다 깨셔 우리 주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처럼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온 생을 들이며 순교한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상급으로 기록하시고 칭찬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길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낮은 자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낮아진 사람에게, 변변치 못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모세의 인생길에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는 데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다가도 떠나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토록 구원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셨겠지. 그러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떠나십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 중에 여러분 한번 둘러봐요. 앞뒤 좌우를 보라니까 우리 중에 아니 교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자리가 없는 우리들인데 내가 한다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모세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낮아진 자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아이고 저 나사렛 예수 보라. 태어난 데가 마구간이라네. 마구간. 제 사는 동네 보라. 나사렛. 저게 시골 중에 시골 아니냐. 저 함께하는 사람들 보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요. 낮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삭개오는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난장이었습니다. 그 죄인 난장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고인이 됐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이라도 함께 기도해요. 목소리 내서 하나님,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무식하고 변변치 못한 자에게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낮아지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합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낮아진 자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변변치 못한 자에게 찾아오는 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시오 믿음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능력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